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에 담겨 있는 7개의 기적 중에서 첫 번째로 기적된 가나 지역이라는 곳, 갈릴리 가나에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입니다. 요한은 이것을 11절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예수께서 이 첫 뭐요? 표적. 요한은 이것을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표현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것이 지금 이 사건이 단순히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 놀라운 일이다라는 기적이 아니고 여기에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가 담겨 있는 사건이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복음의 첫 번째 표적 물이 포도주로 바뀐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가 누구라고 증언하고 계시는지, 예수는 어떤 분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오늘 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가나 지역에서의 문제로 시작이 됩니다. 1절부터 한번 보시면요.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혼례는 한 7일 정도 쭉 이어집니다. 밤부터 시작되어서 쭉 이어지는데요. 예수의 어머니도 초대를 받았고 또 예수와 제자들도 예수님도 거기에 초대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이죠. 혼인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기쁨을 주는 포도주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떨어진 상황, 큰 문제가 발생한 상황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마리아, 예수의 어머니가 이 문제의 해결이 예수님께 달려있고 예수님의 말씀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5절에 보니까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지금 이 문제 앞에서 지금 이 상황 앞에서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지금 이 상황과 이 문제의 해결은 예수님의 말씀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7절과 8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셨죠.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8절도 보니까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가 갖다 주라 라고 말씀을 하심으로써 예수님은 이곳에서 이 상황에서 이 문제에 말씀으로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가 누구시냐? 예수는 우리에게 우리 삶에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이다라는 의미가 뭐죠? 예수는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이다라는 의미. 이 말의 뜻은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인격적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의 반응과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이 말은 인격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7절과 8절을 다시 보시면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놀라운 이 기적, 이 표적이 무엇을 통해서 나타났는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신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곧바로 뭐가 이어집니까? 아기까지 채우는 순종이 있는 거예요. 8절도 보시면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말씀과 함께 곧바로 붙어서 뭐가 나옵니까? 갖다 주었더니라는 순종이 나와요. 반응이 나온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흔히들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 말의 참 뜻은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역사하시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회장은 몰라요. 이게 기적인지도 몰라요. 그냥 포도주를 잘 놔뒀구나. 잔치를 잘 준비했구나. 이렇게 알았어요. 그러나 물도온 하인들은 이게 기적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이다. 인격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다.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서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기적과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이 첫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은 기쁨과 안식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시간적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에 보면 사흘째라는 시간으로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시작이 되죠. 여러분 왜 요한은 이러한 그냥 그날 그냥
뭐 가나 혼인잔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왜 사흘째라고 표현했을까요? 정확하게 찍어서. 사흘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죠. 사흘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사흘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시간을 나타내요. 하나님이 특별히 역사하시는 시간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여러 본문이 있지만 구약 출애굽기 19장 한번 가볼까요? 자,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던 때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의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몇째 날? 사흘째 되는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 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16절을 보시면요.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는데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었어요. 왜냐하면 18절 있습니다. 시작. 여기까지.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가는 몇째 날? 셋째 날. 첫째 날, 둘째 날은 인간이 준비하는 시간이고 인간이 모든 것을 내려놓는 시간이에요. 그런데요, 그 끝 셋째 날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날을 의미하는 것이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만 보시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장 놀라운 역사,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며칠? 사흘, 셋째 날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호흡이 시작되고 생명이 다시 시작되는 것을 보죠. 그러니까 사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시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펼치시는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오늘 이 본문은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는 사흘이라는 것이 7일을 의미하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오늘 이 본문은 사흘째지만 우리가 요한복음 1장부터 살펴봤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계속 시간적인 개념을 우리한테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장부터 같이 연합해서 보면 이 사흘은 7일째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을 가보시면 마치 창세기 1장 1절의 첫날처럼 태초에 뭐가 계셨어요? 창세기 1장은 뭐로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 첫째 날 하나님이 계셨다는 표현을 그렇게 나가요. 그리고 나서 첫째 날 뭐를 하셨습니까? 뭐가 있으라?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보면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시면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 마치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첫날의 그 역사처럼 요한복음 1장 9절에는 첫날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요, 29절로 넘어가면 이튿날, 둘째 날이 된 거죠. 그리고요, 35절로 넘어가면 또 이튿날, 셋째 날이 된 거죠. 그리고 43절을 보면요, 이튿날. 자, 며칠이 지났습니까? 요한복음의 구조로 의하면 나흘이 지났고, 그리고 오늘 2장 1절을 보시니까 사흘째 되는 날. 자, 4일에다가 3을 더하면 며칠째입니까? 7일째죠.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은 사흘째 되는 날이기도 하고 요한이 말하는 요한의 의도에 의하면 7일째가 되는 날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사흘째 되던 날, 특별히 7일째가 되던 날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면서 이러한 기적이, 표적이 일어난 것을 통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에 기쁨과 7일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 날이에요? 하나님이 다 창조하시고 안식하셨고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안식일이 우리를 위해 있습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위해 있습니까? 안식일이 우리를 위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7일째는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날. 그러니까 사흘째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주신 것은 기쁨을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전체 구조로 봤을 때 7일째라는 것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기쁨과 안식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2장 6절을 보시면 특별히 요한이 놓치지 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이 특별히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을 통해서 왔어요. 저기엔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6이라는 숫자가 있네요. 6은 7과는 다른 수예요. 7은 완전수고 7은 하나님의 수예요. 6은요, 사람의 수고 부족한 수고 불완전한 수예요. 거기다가 이 돌 항아리는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쓰이던 돌 항아리예요. 그러니까 저 정결 예식에 쓰인 돌 항아리는 유대교 전체를 상징하는 것이고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었던 전통 전체를 상징하는 것이며 또한 율법 전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저 돌 항아리가 비어 있었습니까? 차 있었습니까?
비어 있었죠. 그러니까 채우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기에는 6 인간의 수, 불완전한 수에 유대교 종교를 의미하고 그리고 전통 인간의 열심을 의미하고 그리고 율법을 의미하는 6개의 비어 있는 돌 항아리가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 없다? 안식을 줄 수 있다 없다? 유대교는 율법을 아무리 지켜도 그들은 안식을 얻지도 못했고요. 기쁨을 얻지도 못했어요. 종교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생명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형식적인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줄 알고 사람들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본단 말이에요. 유대교에서도 마찬가지였고 기독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참 안식과 기쁨을 주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는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실제로 기쁨을 주시고 우리에게 실제로 안식을 주시는, 종교가 가져다 주지 못하는, 인간의 전통이 가져다 주지 못하는, 율법의 열심으로 가져다 주지 못하는, 그래서 인간의 열심과 노력으로 이루어내려고 했던 그것을 우리는 얻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우리에게 실제로 가져다 주시는 분이다. 그분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수 있고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렇게 주시는 분이다. 라고 오늘 이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초청을 받고 거기 계셨던 것처럼 가나 혼인잔치, 그들의 삶에 그리고 그들의 문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 계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인격적인,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인격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믿고 따르고 반응할 때에 그분은 우리에게 기쁨도 안식도 주시는 사흘째의 하나님, 7일째의 하나님,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기쁨도 주시고 안식도 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뭘 마음에 새겨야 될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못 봤다. 못 봤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의 말씀이 언제나 이해가 되고 나를 납득시킨다면 순종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순종하라고 말씀하실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납득이 안 가는 거죠. 지금 물을 연회장에다 갖다 줬다가 무슨 꼴을 당하려고. 이걸 아기까지 채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아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납득이 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기쁨을 주려고 하는 거다.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려고 하는 거다. 그러니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순종이 너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할 것이고 순종이, 반응이 너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기억하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대로 순종함으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